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곳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곳으로입니다. 좋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죠. 그렇죠? 마음으로서 은혜롭다는 오케이. 그렇죠? 그 음식으로서 굳게함, 음식으로서는 아니다. 도대체 뭐냐? 음식으로서 할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 율법이란 게 있었고 원래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었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었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때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요리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 뭐 대부분은 있는데 율법지구 안에도 맥도날드가 있대요. 거기 가면 치즈버거를 안 판답니다. 왜냐면 젖과 고기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안 되니까 안 먹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냐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을 했다가 그 독립운동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로마 전역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직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여러 로마인들,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음식만 먹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 특히 부유한 로마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먹었대요. 캥거루 고기로 만든 요리 뭐 이런 것도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신비한 요리들이 있으면, 물론 그 당시에 진짜로 호주에 가지 않았으니까 캥거루 고기는 아니었겠지만 좀 특별한 고기들을 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막 이상한,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이상한 고기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자랑했다며. 나 이런 것도 먹어봤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고, 당연히 율법대로 먹기 힘드니까 유대인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도축을 도축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기여도 제우스 신에게 드린 고기와 아테네 신에게 드린 고기가 가격이 달랐어요.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서 도축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성서를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들 많이 하는데, 성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말들이 너희가 들려올 텐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원래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함께 먹을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연결하는 거냐면 함께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 살과 피라고 주셨던 빵과 포도주를 매주 먹었어요. 원래 예배가 끝나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성찬식의 시작이었거든요. 매주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잖아. 쟤네들은 그거 모르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기억해. 그리고 나서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 봐 덧붙입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성전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성전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았어. 이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시고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도 이제 영문 밖 성전에 있는 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가? 옛날에 했던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새롭게 뭔가가 바뀌었는데 원래 해오던 그게 더 옳은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데 우리는 그것과 이것 속에 있는 같은 것,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새로움을 따라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기원전 110년 정도 혹은 좀 더 길게 잡으면 230, 40년 이쯤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추측하기로 기원전 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지금의 기원 후 달력이 나오기 직전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신 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 구약 성경이 쓰여진 지 최소 100년에서 200몇 년 정도 지난 상태죠. 그 사이 동안에 이들은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마지막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 소위 예언서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야 제사 좀 그만 드려. 마음이 없잖아.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면 마음을 다해야 돼. 제사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해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200년, 길게 잡으면 200년, 짧게 잡으면 10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그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제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 이 회개로서 드리는 증거가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해 왔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이 잊어버렸어.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셨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새롭게 실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자. 그렇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라고. 사랑스러운지 사랑할 만한지. 옆 사람 얼굴 보기가 민망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 떠올려 보라고.
뭐 언니 오빠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고 엄마 아빠는 좀 더 사랑하기 쉽죠. 형제 자매는 좀 사랑하기 힘들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와가지고 울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쌤통이다 이래요? 아니잖아. 걱정은 되잖아. 왜 저러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막 억울한 일 말하면 어떡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 말이 다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 우리 마음속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걸 실천하기도 어려워. 내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 마음이 중요하대. 마음에 먼저 품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실천하라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봐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해해 줄 만한가? 제가 앞에서 한숨 쉬니까 내가 시선이 자꾸 이리 가는데 괜찮아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걱정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투덜대는 것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 줄 알고 물어봤는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다치든 맞든 어디 가서 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짜증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향한 일말의 애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깨닫고 꽉 잡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거기까지 갈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해, 이거라도 마음속에 품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언젠가 실천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짜증나게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거나 무언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사람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고 알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또한 상처받지 않는 힘과 용기, 지혜를 주셔서
누군가의 공격과 억누름에도 억울함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지켜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스피커 보고 맛이 갔다고 놀렸더니 진짜로 예배 시간에 자꾸 맛이 가가지고 한쪽이 막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데 우리 당황하지 말고, 혹시 갑자기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